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그 선교 헌금에 관계된 말씀을 수요일 날 어떤 장로님하고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항목을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나누어드린 항목 가운데에 이 북한 선교가 가장 어렵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현재 좋지를 않고 또 악용되는 소지가 참 많아서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어떤 성도께서 북한 선교 헌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무명으로 3,650불을 지난주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으셨냐고 여쭈어봤더니 하루에 10불씩 1년 365일을 모으셨대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모아둔 3,650불을 북한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헌금하려고 가져왔다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걱정했더니 하나님은요, 보란 듯이 저의 그 믿음 없음을요 지적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걱정하고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늘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5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대하여서 좀 안목이 계신 분은 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개 보면 설교는 시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그 구약 시대순 또 신약 시대순으로 하는데, 1월 달에 저는 역으로 이걸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계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나서 기도원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는 광경을 봤고, 또 그 윗세대인 여호수아를 지난주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끄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요.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지도자가 바뀌어요. 여호수아로. 그 전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광야의 성도가 아니라 가나안의 성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까지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 시절에는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이겨야 되고, 때로는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장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주목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가나안 성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또한 여러모로 쟁취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거꾸로 한번 놓고 읽어보세요. 가나안. 그러면 뭐가 되나요? 안나가가 되는 겁니다. 한국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종교사회과 교수가 이 단어를 어느 책에 소개를 합니다. 오해하시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안 나가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안 나갑니다.
영성은 깊은 데에 오늘 종교성을 발휘하자는 데는 꺼리는 성도들이 안나가 성도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이와 동시에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편입되기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다녔듯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안나가 성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2005년 종교 센서스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2005년까지요 거의 800만 성도를 잃게 됩니다. 이걸 잃어버린 성도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이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또 국가기관은 이 센서스에 편입을 안 시킵니다. 거의 한 300만에서 때로는 500만, 800만 명의 숫자 차이가 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성도들.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이다 이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시련이 오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오늘 나에게 절망이 오고 문제가 오고요, 마음에 고통이 오고 마음에 꺼리낌이 오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종교사학자인 로버트 우노누스는 이렇게 현대 종교를 규정할 때에 DIY의 종교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IY 여러분 아시죠? Doing yourself를 우리가 DIY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입장에서 취사 선택해서 종교적인 일들을 감행하는 일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 DIY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DIY입니다.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가는 이 안나가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바로요 모세와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멋진 세대 교체와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세에 대한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의미 있는 보상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아주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상황이요 예상 밖으로 전개가 됩니다. 모세의 삶이 너무 안타깝고 애석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신명기가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했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마지막까지 모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새로운 세대에게 이 가나안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려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지켜보는 동안 진영을 떠납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고 그 이후 그들 가운데에 모세를 다시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를 영영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 하는 모습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송별잔치가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도 거기에 없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긴 사망기사도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산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무덤에 그를 묻으십니다. 오늘날 장례식이 방송을 타고 온 세계에 방영되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조문객들로 넘쳐나고 또한 화려한 장례식 뒤에 값비싼 무덤에 묻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그럴 만한 일들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조폭들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요 이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모세의 죽음을요 너무 단순화시킵니다. 너무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애써 외면합니다. 지금 모른 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를 멀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적인 수준의 장례식을 치르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였을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적으로 섬겼어요.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들을 위하여서 생명과 눈물로 기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내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세와 함께 내가 다른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2번이나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나는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버리고 나만 선택하는 일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만 끌어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하는데요. 이거 모세가 거절합니다. 모세는 민족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랑과 가슴을 가진 지도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느보산에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요 바라만 볼 뿐입니다. 모세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면 오늘의 초라한 마지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대개 압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삶과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일평생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평생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었고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경험은요 너무 커요. 뭐냐면 불경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경험이 바로 뭐냐면요 불세례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들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시죠. 반드시 불은 받아야 합니다.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불이고 거룩하게 만드는 불입니다. 이 불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요 무려 3차례 이상 이 불경험을 해요. 첫 번째 경험이 어디냐면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즉 사람들에게 불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또 임재를 보여주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만난 게 뭐냐면요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타는 떨기나무의 역사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강권하여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이 붙어도 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보고 계십니다. 사역과 헌신은요 이런 기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아요.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지 않아요. 미칠 것 같은데 미치지 않아요.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킹스 칼리지의 학장이었던 밥 쿡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안 하셨다라고 고백한 신학자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낮에는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줍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불이 우리를 인도한다. 세상에 우리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겁이 나서 들짐승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승리했던 거예요. 적들이 감히 이스라엘 공동체를요 깔보지 못하는 겁니다. 감히 이기려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불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모세는 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이 불에 산이 타요. 막 산이 불처럼 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는 보게 됩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타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평생에요 이런 경험들이 모세에게는 있어요. 그냥 작은 경험이 아니라 불 경험이에요. 나무가 타고요, 불기둥이 막 이끌어 다니고요, 불타는 산이 자기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4절에는 산에 불이 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21절에는 모세는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이 영광과 오늘 그의 마지막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의 마지막은요 너무 허망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나도 한 번만 가서 저 땅을 밟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여망도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량이 뭐냐면요, 이 지도자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한번 너는 저기 바라봐라, 그리고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초라하게 사라지는 그의 삶,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토록 어마어마한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눈물로 때로는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는 모세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더 이상 여기에서 진척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관계된 얘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3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이 헬몬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주 흰 옷을 입은 신기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위대한 영광의 예수님의 광채가요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만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2명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에서 장사 지내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그냥 들려 올라갔고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무덤에다 묻어놓은 존재가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장 화려한 영광과 충만한 영광, 그리고 변화된 영광, 위대한 영광에 거기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최후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모세는요 오늘 어떤 영광을 얻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선택되어서 가장 큰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일들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는 분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감히 아무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광입니다. 제자들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광이에요. 그러나 무려 2000년 전에 쓸쓸하게 사라져가는 듯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에 가까운 영광의 자리에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다 내놓고도 고난과 실패처럼 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평생 내게 남은 것이 무언가라고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이는 들었고 이제는 병들었고 가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소중한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광의 은퇴식을 거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쳐다보니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지만 영광의 기억과 영광의 과거가 있지만요, 오늘 바라보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오늘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는 것 같고요, 쓸쓸하게 퇴장해야 되는 존재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전가하여 주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요,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부유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요,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병을 낫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일평생 기도했지만 이 병이 안 나을 때도 있어요. 내 자녀의 문제가 안 풀릴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전개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은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이 내게 전혀 보상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서 떠난 건가요? 성경은 그게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평가는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쓸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거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당신의 얼굴 영광 가운데에 내가 가장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2000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쓸하게 느보산에서 데려다가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한 중심에 모세를 보내주시고 베드로의 눈을 통하여 그를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사람에 의하여 작게 평가되고 초라하게 평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변화된 눈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승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최후의 목적은 아닙니다. 권세 올라가는 것이 최후의 목적은 아니에요. 건강한 것이 최후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최후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이르는 것이 최후의 목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시드니 성결교회 성도들은 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떠한 일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후의 승리를 믿으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